챕터 6. 변화. 빚어지며 발견하는 참모습. 의무감을 벗고 자유함을 입으라.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삶의 태도, 정해진 프로그램, 스스로의 능력이라는 감옥에 갇혀 풍성한 길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며 이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우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가치 있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합니다. 이 한없는 사랑을 알지 못하면 뭘 잘해서 사랑을 받으려는 의무감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랑을 받습니다. 풍성함은 우리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에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발적인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가 중요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로 바뀝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 사랑이 변함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더는 인정받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충만함 때문에 예배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자유함입니다. 자유는 나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의무감이 아닌 기쁨으로 행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충만함을 자발적인 기쁨으로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의 능력에서 벗어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142번째 의무감을 벗고 자유함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7번의 말씀은 제가 2015년 페리 노블의 Unleash, 해방이라는 책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7번에 걸쳐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들이 자유할까 이런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도 변화산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었는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자유함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숫자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지 좋습니다. 자, 어떤 숫자를 생각하셨나요? 제 아내에게
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똑같은 물음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7이라는 숫자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에게 어떤 숫자든지 생각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의 예외 없이 1에서부터 100 안에 있는 숫자 중에 하나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숫자를 생각하셨나요? 사실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숫자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1에서부터 100까지 안의 숫자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스스로 가둬놓은 그런 감옥들이 있습니다.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안에 우리를 가둬놓은 그런 감옥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겠죠.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도 얼핏 보면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름을 주셨고,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존재를 부여해 주셨고,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우리의 넓이와 우리의 깊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측량할 수 없이 넓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내적인 감옥에서부터 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자유함이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생각했던 감옥을 한번 부수어 버리고 하나님 안으로 뛰어드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우리들이 동행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들 스스로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 그 자리로 우리를 옥죄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다윗. 그는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고 그는 주옥 같은 시편을 만든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알려지게 된 계기는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은 그에게 주어졌던 어떤 포지션이 아니었어요. 그는 어떻게 골리앗과 싸움에서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전쟁터로 나가던 목동이었어요. 그의 포지션은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포지션이었던 목동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능성을 보셨고 그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으로서 그는 전쟁에 나가게 되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어야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동이라고 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을 그의 위치에서 전쟁으로 나가게 하셨고 골리앗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우리들 스스로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 포지션에 나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가능성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새벽에, 아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 포지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을 가두어 놓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주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존재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 앞에 서보면 어떨까?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내가 어디서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는 하루가 된다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문단. 하나님의 충만함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충만함, 우리들의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참 한없이 사랑하는구나.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집회를 갔다가 이제 우리 손녀딸들을 이렇게 만나고 오게 되었어요. 제가 감기도 좀 심하게 들었고 몸이 많이 아픈 상태에서 손녀들과 함께 지나는 그 시간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밖에 안 되는 그 시간 가운데 할아버지가 아프다고 하면 아이들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 또 내가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아픈 것을 많이 이렇게 참고 아이들을 돌봐 주었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오면서 토요일 날 새벽에 도착하고 토요 예배,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아, 내가 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정도로 몸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하루 이틀을 자고 이렇게 일어나면서 제 몸이 이렇게 많이 풀리는 것을 보면서 그때 내가 참 많이 힘들었구나. 그런데 그 힘듦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줄 수 있었던 풍성함이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내가 그만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은 우리들이 예측할 수 있는, 우리들이 한계 지을 수 있는 이 정도면 돼 라고 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한없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 많은 것들이 한정되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에서부터 가능한 것이다. 세 번째, 문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발적인 기쁨을 누립니다. 여기에서 자발적 기쁨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들이 한번 주목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은 늘 율법적인 신앙과 혹은 은혜라고 하는 참다운 신앙 사이에 늘 이렇게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만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무거움 가운데 살아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보기 시작할 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들이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 우리를 부르심은 고행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이 의무감을 벗고 자유함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페리 노블의 글을 하나 인용했던 적이 있어요. 이건 제 경험하고도 맞닿는 일이었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사이판에서 이렇게 리조트를 사장으로 있을 때 제가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며칠을 지나면서 이 사이판 바다에 제가 배를 타고 낚시를 하러 나가게 되었어요. 바다에 탁 나갔는데 정말 아름다운 옥색의 바다 그 색깔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배를 타고 조금 더 나갔는데 바다 색깔이 옥색이 아니라 아주 검푸른 빛으로 변하더라고요. 바다 색깔이 왜 이렇게 변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저에게 돌아온 대답이
이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깊이가 8,000m 이상 되는 바다의 깊이입니다. 무지하게 깊다. 어떻게 이 바다의 깊이를 잴 수 있을까? 낚싯줄을 내려서, 무엇을 내려서 우리들이 잴 수 있을까? 그건 단지 무지하게 깊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랑 안에 우리들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우리들이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참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페리 노블이 4살짜리 자기 딸과 나눈 대화를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딸에게 물었다. 얘야, 아빠가 널 사랑하는 걸 아니? 예, 알아요.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할까? 룸미러를 보니 딸이 두 팔을 최대한 활짝 펴며 대답했어. 이만큼요. 아빠가 널 왜 사랑하는지 아니? 딸은 눈을 껌뻑거리다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건 그냥 내가 내 딸이기 때문이야. 딸이 빙긋 웃기에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아빠가 널 그만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딸이 다시 배시시 웃었다. 왜 그렇지? 왜냐하면 나는 항상 아빠 딸이니까요. 우리 딸은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다. 당신은 어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랑을 받는다.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다. 충분한 사랑. 우리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과 사랑이라는 사실. 오늘 이 풍성한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이 자유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의무감,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의무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한 신앙,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포지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무한한 가능성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씻어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쫓는 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쫓는 자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